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부르심은 이렇게 구원으로 또 사명으로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죠. 지난주에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모세가 언제 어디서 부르심을 깨닫게 되느냐라는 걸 살펴보았는데요. 일상의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는 바로 그 광야에서 목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니 일상의 자리,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걸 되새겨 보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해주시느냐? 물론 주권을 따지고 볼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게 맞지만 모세 편에서 보면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보면 바로 예배의 자리, 즉 광야에서 40세 시도했던 그 자기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에 대한 그 사명감도 식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도 흐려지는 그런 기간일 수 있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산을 정하고 그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었고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실 때 그 반응을 일일이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질문을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관데? 라는 이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관데? 라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40세 때까지의 모세는 자기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이때쯤에 하면 행할 줄 알았던 것이죠. 특별한 사명을 내 지혜와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는 실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40세 때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모세는 80세에 이제 노인이 될 때,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회의, 그러면서 의문을 넘어서 의심도 싹 텄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사명감이 식어져서 나와는 좀 무관한, 이제는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성경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80세의 노인일 때는 분명히 모세는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쓰시고자 할 때 이 질문, 내가 누구이간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이관데? 라는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은 뭐냐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자신의 노력으로 이 일, 내게 맡겨진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사명감도 정체성도 희미해져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명은 여전히 변함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80세의 노인일지라도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고백하게 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판단이 설 거예요. 이런 일은 되고 이런 일은 어렵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은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사람의 실력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겠다는 약속이 증표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될 건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요약하면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염려로부터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국 순복하고 순종하게 되는 모세가 애굽에 가는데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할 때 그 애굽에 있던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어떤 하나님이 너를 보냈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세가 지금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직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기억 때문에 내가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물어본다면 도대체 난 뭐라고 말해야 되지? 라고 미리 염려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염려는 사실 일어나지 않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고 나서야 그 정황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해결책을 찾아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생각만 가지고 하는 염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해서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아니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그 기도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모세가 질문한 것을 보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데 염려로 인한 것이지만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왜 질문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염려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경우로의 수를 따져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가야 되는데 그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이 엄밀히 말하면, 애굽은 신들이 많거든요. 거짓 신이지만 그 애굽의 문화에서 살아오면서 애굽의 문화에 젖으면서 애굽에는 신이 많은데 조상들이 인정하는, 조상들이 믿는 그 신도 애굽의 다른 신들처럼 여러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흔들렸을 수, 이 애굽 문화에 젖어들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정말로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어쨌든 연결되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믿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두 번째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다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땅에서도 보면 무언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것을 말할 땐 어때요? 질문이 좀 어려운가요? 무언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무언가가 나도 전혀 모르는 것인데, 나도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에게 뭔가 얘기할 때는 용감해지고 과감해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모르니까 쉽게 말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과감해져요. 어차피 상대방이 모르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내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과감해지죠. 거짓일지라도 그게 더 막 부풀려질지라도 모르고 모르는 사이에서는 말을 더 쉽게 내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는 사람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에게 나는 모르는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어떨까요? 바로 이때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영어 할 때 그래요. 발음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면서. 외국인만 보면 다 영어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어가 이 모국어인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영어를 안 쓰는 사람들이 매우 많은데 외국 사람만 보면 마치 영어가 그들의 모국어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발음을 제대로 할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영어로 말하는 걸 매우 두려워합니다. 이게 맞을까? 아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말할 때는 공감이 되고 또 자신감도 붙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 것을 말할 때는
자신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월감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자기는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도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면 자기가 말하기가 주저주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세는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귀로 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험은 아니다 보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할 때에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4절을 유명한 구약학자인 존 골딩게이라는 박사님이 주해할 때, 설명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야훼입니다. 뭐 여호와, 야훼, 뭐 발음하기에 따라서 있는데 요즘은 야훼라는 말이 더 지지를 받고 있죠. 야훼라는 것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훼는 명칭이 아니라 신학을 제공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이름에 대한 정보를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불러라 라고 하는 이름을, 그 명칭을 알려준 게 아닙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그 임재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어지는 말씀에 또 보면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어떤 호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게 더 호칭이에요. 야훼, 나는 스스로 있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이걸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쉽게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냥 명칭, 호칭을 준 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 존재한다, 너의 앞에 지금 내가 존재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원론적으로는 나는 있고자 하는 대로 있다,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들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모세를 만나고 거기에 존재하시는, 거기에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존재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야훼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여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보낸 분이 누구냐? 야훼,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를 여기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나를 보냈어 라는 의미이죠. 어느 순간 어느 장소이든지 택한 백성이 필요로 할 경우 항상 거기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만날 때에만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의미가 조금 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로 야훼로 계시하신 다음에 조상들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택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계신 하나님은 정말로 그러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러했고 이삭 때에도 그러했고 야곱의 때에도 그러했고 그 후손들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거기 계셨다, 이 의미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부른 분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도 택한 자를 도우시는, 그래서 택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거기에 계셨던 그분이다. 그분이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들을 내가 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라는 이 알다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하여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보셨고 거기에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계셔서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눈물을 안다. 무슨 말이냐? 같이 아파했고 같이 눈물 지었고 하나님이 같이 신음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신앙이라는 게 놀라운 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여기 계신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이 뭘 안 해주셔도 이 고통의 순간에, 이 외로움의 순간에, 이 신음의 순간에 하나님도 여기 계셔서 나와 같이 고통당하시고 나와 같이 신음하셨고 나와 같이 외로움을 겪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위로를 받게 돼요. 그 위로는 결코 세상이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죠. 그냥 하나님이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신다고? 그럼 이제 도와주시겠네.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있었던 것 같은데, 나의 고통을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 때문에 그냥 그분이 여기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도 아픔도 능히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보면 21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착취당했어요. 부당하게 과하게 일했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했어요. 노예로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실 때에요, 그들의 그 억울함, 그동안 빼앗겼던 착취당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그 불의 때문에, 악 때문에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심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 먼저 거주했던 현지인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거나 회방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옮겨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렇게 살아간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복 주시는 것을 인정받게 되고, 한 나라가, 한 부족이 이 한 가정, 한 가문에 찾아와서 협약을 맺을 정도로 우리 서로 해하지 말자라고 협약을 맺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그것을 이방 민족에게 인정받고 증거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걸 더 분명히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시는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던 야곱이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당하죠. 외삼촌인데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야곱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동안 수고했던 것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라반의 부를 야곱에게로 옮기시게 되죠. 그리고 도망하던 때 라반이 더 많은 이 힘을 가지고 원래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으려고 뒤쫓아올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손대지 못하도록 분명히 막으십니다. 하나님, 착취당했던 것을 다 보셨고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거기 계신 하나님,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스스로 계신 자, 즉 그분이 임재하시고자 하는 곳에 거하시는, 아니 택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 거하는, 택한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낳으시는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도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억울한 자들을 살피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결국엔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오늘 나도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동역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체험하여 믿게 되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찌되든 나만 안전하면 나는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세상이 어찌되는 것에 무관심한 것은 사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방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일을 위해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사람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들을 아파하시면서 그래서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가 동역자로 순종하여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즐거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게 된다면 우리는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누구간데라는 생각이 그냥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주저주저할 때마다 이제 4장에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아픔을 오늘 나의 아픔으로 여겨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